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신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이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바울 서신을 적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또 예전에는 또 오순절 거기에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깨닫는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눈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내용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깨달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미천이 떨어졌어요. 그냥 설교야 단편으로 설교하지만 강의라는 것은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신학자 또 많은 강사들이 있지만 저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출애굽기를 부탁받았을 때 일반 신학교에서는 그냥 개론이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쓰여졌고 이런 내용들 많이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은 유튜브나 요즘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담이 많이 됐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좀 어려움 당하거나 더 이상 바라볼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고 힘든 정말 노역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자, 언약은 뭡니까? 자, 한문으로 얘기하면 말씀원의 약속할 약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 영어로는 커버넌트인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한다면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나 계약, 맹세.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계약이 언약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쌍방간의 언약이지만, 쌍방간의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위에 있고 인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밑에. 쌍방간의 계약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하는 게 쌍방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셔요.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랑 언약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 언약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서로 간의 동의에 의한 쌍방 계약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명령과 순종, 하나님이 명령하고 인간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은 뭐냐면 자르다, 죽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 없이 언약을 이루지 않으셔요, 하나님. 여러분, 라반과 야곱도 계약을 맺고 아비멜렉과 이삭도 계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그 번제를 드리면서 서로가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꼭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담하고 언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곳에서 경작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하신 후에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계약은 파기됐어요. 파기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언제 맺었느냐? 그 다음에는 인간과 동물과 자연 만물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언제입니까?
노아와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인간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안 해도 돼.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 모든 사람들을 내 홍수로 멸했는데 너희를 이제 절대로 물로서 망하게 하지 않겠다.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노아와 그 살아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 맺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증표가 뭐냐? 무지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볼 때 멋있다 이걸 보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물로 심판은 결코 하지 않는다. 물로 멸망당할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베드로가 물로 이 땅이 다 풀어져 버린대요.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불로서 심판한대요. 마지막 때. 물은 물로 심판 안 하는 건 좋지만 불로 심판하는 건 더 조금 무서운 얘기죠. 어쨌든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과 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와 내가 맺겠다. 너는 여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언약을 왜 체결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언약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없는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자, 언약을 내가 너와 맺을 텐데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 맺으면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손해나는 계약을 합니까? 사람들이 손해나는 계약은 하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겠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주기 위해서 언약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언약 맺으면 내게 이득이 뭡니까? 정말 이 땅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계약 맺자. 내가 확실하게 내가 너랑 언약하면 널 지켜줄게 하면서 언약을 15장 9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 계약 맺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언약의 히브리 말이 뭐라고 했어요? 베리트, 자르다, 죽이다. 잘라서 그 희생 제물 사이로 쌍방 안에 지나가며 언약이 성사되는 것이에요. 자, 15장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린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짐승, 반 잘라놓은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 맺으려고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짐승을 둘로 갈랐다는 것이에요. 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개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하셨어. 하나님, 너 확실하게 나랑 언약 맺는 거 맞아? 그래, 내가 이제 지나갈게. 하나님도 지나가셔야 되죠. 그죠? 아브라함만 지나가면 안 돼요. 자,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속 읽어봐요. 21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페리스 족속과 여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딸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15장 18절에 언약을 세웠다. 더불어 혼자 세운 게 아니라 더불어 언약 세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리까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큰 방패야. 나는 못할 게 없어. 이제 너 나랑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뭘 얻으셨어요? 뭘 얻으셨어요? 자,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 딱 하나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뭔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했죠. 분명히 차지하게 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몰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은 땅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다시 확인시켜요.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의 자손들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면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삭에게도 말씀하는데, 자, 창세기 26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26장 4절, 3절, 4절. 내 자손을 하늘에 읽으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천하 만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과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죠. 자, 창세기 17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낳을 때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똑같은 이제 전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28장 3,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직접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언약을. 아버지의 하나님만 되시면 안 되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시면 안 되잖아요. 야곱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들불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 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복받게 하고 너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고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복을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언약을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는데 두 번째 세우는 것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개개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개인이 이제 하나님과 개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후손을 번성케 한 후에는 하나님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언약을 맺게 돼요. 다시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아셔야 돼요. 언약을 맺어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해 준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때는 계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이때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언제 생겼어요? 모세 때 법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이삭이 잘못해도 야곱이 잘못해도 하나님 혼내지 않아요. 왜요? 언약 백성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항상 누구 편?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 편이에요. 이삭 편이야. 뭐 아내를 속여도 복 받고 나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개인 할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하다가 이제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다고 했나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